성경 말씀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저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수첩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한 절 말씀만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70 영향과 메이슨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제 세 친구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대답하는 이제 성경 구절입니다. 그 두라 평지에 커다란 금 신상을 세워놓고 이제 모든 왕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다 나와서 이제 악기 소리가 울릴 때 절을 하라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하지 않는 이제 세 청년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그런데 이 세 청년이 좀 이렇게 좋게 대답을 하고 좀 둘러서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요. 근데 오늘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아주 이제 왕이여 우리가 왕의 그 질문에는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겠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중요한 세 청년은 중요한 메이슨 전쟁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되어 끌려오고 우상과의 전쟁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여기에 언약을 잡고 뜻을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70지역에 영향을 줄 메이슨 전쟁을 할 성도님들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계속해서 이제 참 메이슨 전쟁이라는 부분에 하나님이 현장을 많이 보여주시고 또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광주 지역 카톡방에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고등부 렘넌트들이랑 같이 이제 한 절에 다녀온 포럼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그 포럼을 쭉 봤는데요. 근데 그냥 절이 아니고 이제 좀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이 세운 절이더라고요. 근데 이 렘넌트들을 안내해 준 가이드가 이 무속인의 직계 제자더라고요. 근데 이 직계 제자가 이제 안내를 해주고 가이드를 해주면서 이제 한 군데 여기는 이제 어떤 기도를 하는 곳이고 여기는 어떤 기도를 하는 곳이고 그러면서 굉장히 저한테도 되게 마음에 많이 남는 그런 말을 했던 것이 이제 포럼으로 올려주셨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나만의 부처를 정해두고 거기에 기도의 등불을 계속 켜면 그 부처가 인생의 길을 보여준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참 그런 기도에 어떻게 보면 악신의 능력을 입은 한 사람이 그렇게 지역에 영향을 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신전을 지어놓고 메이슨 운동을 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현장을 보게 됐고요. 또 저희는 대학국 지역 집중훈련을 하면서 이제 지역에 영향을 주는 영적인 현장들을 렘넌트들과 지역에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 저희는 주로 큰 교회들 이제 이번 주간에 렘넌트들이 이제 수요 예배에도 참여를 해보고 이제 한국에 유명했던 대형 교회들 가서 이제 말씀도 듣고 예배에도 참여해보고 하는 시간을 좀 주로 많이 가졌는데요. 이제 좀 하나같이 렘넌트들이 막 성가대도 수요 예배가 막 500여 명이 서더라고요. 500여 명, 700여 명이 서가지고 뭐 수요 예배인데 막 2,000명, 3,000명 정도가 나와서 예배하고 막 찬양하고 손들고 기도하고 하나같이 렘넌트들이 그래도 오직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이 부르신 게 참 감사하다. 이제 그런 포럼을 하고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와 세 가지들이 정말 이 전쟁과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런 포럼을 이제 렘넌트들이 하나같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네, 오늘 70 현장에 영향을 줄 메이슨 전쟁이라는 말씀을 하나님 주셨는데요. 분명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이 시대를 지키고 파수할 이 70 현장에 영향을 주고 메이슨 전쟁을 할 파수꾼들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붙잡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들에게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70 현장의 영향력을 가지고 70 현장의 영향력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에 하늘 보좌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이다. 더 어려움이 올 것이다. 전부 다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 땅에 그루터기가 남게 될 것이다. 생명의 씨앗을 가진 그루터기가 이 땅에 남아서 그들이 이 땅을 회복할 것이다. 여기 계신 메이슨 전쟁을 할 파수꾼된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하나님의 그루터기가 먼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입니다. 거룩한 복음의 씨앗을 갖고 있는 이 땅의 남은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두 번째로 이 메이슨 전쟁을 할 파수꾼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임마누엘의 언약입니다. 다른 길로는 될 수가 없죠. 다른 길로는 흑암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길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완전한 복음 대신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음을 믿으시고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신 언약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31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높은 곳에 올라가 외쳐라.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외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만든 것이 어떻게 답이 될 수 있겠냐? 사람이 만든 우상이 어떻게 그곳에 여호와가 임할 수 있겠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풀의 꽃과 같다. 전부 다 없어지는 것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것이 70 현장에 영향을 줄 파수꾼들이 붙잡을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에 실제 기도의 능력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광야 같은 곳에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사막에도 하나님이 길을 낼 것이다. 실제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이런 그루터기들이 일어나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일어나서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70 현장에 영향을 줄 영향력이 회복이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실제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기도할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여기 서론 뒤쪽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무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무시기도로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되어 있습니다. 밤에는 시대를 바꾸는 집중 기도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밀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당연히 이 땅에 70지역에 영향을 주고도 남을 하나님은 메이슨 전쟁을 시작을 하실 겁니다. 이런 비밀,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성도님들 계신 곳에 모든 어두움과 흑암은 당연히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광야와 같은 곳에 새 길을 여실 겁니다. 사막에도 강을 내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당연히 성도님들에게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옆 동네에 이제 턱골이라는 곳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보면 마을 중앙에 큰 절이 하는 군데가 있는데요. 항상 새벽 4시 반이면 종을 치더라고요. 백발 노인이 된 절을 담당하시는 할머니 한 분이 항상 수행원들을 데리고 항상 이제 새벽에는 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산에 항상 오르세요. 그러면서 늘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절을 담당하는 담당자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에 그 절도 얼마나 절이 잘 됐는지 리모델링을 했어요. 모든 걸 다 헐고 3층으로 새로 짓더라고요, 절을. 정말 이 영적인 능력이 참 실제구나.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느껴집니다. 실제 그죠, 광주 또 지역의 현장에는 실제 이런 무속과 실제 이런 우상과 실제 영적인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또 현장이죠. 이런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청소년 현장이나 이런 현장을 보면 정신병이 가득합니다. 흑암에 덮여있는 렘넌트들이 불신 현장에 너무 많습니다. 여기 제 성도님들께서 이유를 가지고 파수꾼의 메이슨 전쟁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로 절대적인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단순히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애굽 문화를 장악하고 있던 10가지 우상과 흑암을 10가지 기적으로 완전히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그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는 블레셋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단칼에 꺾어버립니다.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 아합과 이세벨의 왕궁에서 밥을 먹던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에서 단번에 하나님 승리하게끔 하십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따라오는 절대 응답이 무엇입니까? 메이슨 전쟁을 할 메이슨 전쟁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응답을 성도님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우상과 흑암이 단번에 꺾여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런 절대 응답 속에 내가 있구나, 이걸 아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포로로 보내셨구나. 나에게 있는 어려움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잘 먹고 잘 살라고 고위직에 보낸 것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나를 고위직에 보내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이구나. 이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답으로 딱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절대적인 언약을 딱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당연히 붙잡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오직 그리스도.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필연적으로 내가 붙잡아야 될 절대 언약이 무엇인지, 보좌의 능력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절대적으로 내가 응답받고 증인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직 성령과 권능과 증인될 거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당연히 주십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절대 여정을 걷게 되죠.
이런 흐름 속에 있던 세 청년은, 그리고 다니엘은 왕의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언약이 하늘로 가슴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렘넌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세 청년을 신상 앞으로 데려가셨죠. 그것이 그 시대의 왕의 정치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237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딱 세우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이 여정 속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상 신전 앞에서 우상 신상이 장악하고 있는 흑암 문화 앞에서 이 시대에 수많은 영혼들이 장악되어 있는, 교회는 문을 닫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신상과 메이슨 전쟁 앞에서 여기 성도님들이 237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메이슨 전쟁의 응답을 받는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 당연히 세우시는 여정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절대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 속에 하나님은 세 가지 뜰이 있는 올바른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저희 모두를 사용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성전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고 있고요. 주일 학교가 거의 대부분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무너진 성전과 교회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3단체와 종교가 장악하고 있는 여기에서 오는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 수많은 후유증을 치료하는 그런 교회와 성전으로 저희 임마누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지역에 메이슨 운동을 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70 현장에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을 세우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숨겨진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숨겨진 응답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요. 과거는 하나님이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현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저희에게 이미 숨겨져 있는 응답입니다. 오늘 많은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현실이 있는 것 같지만 저희에게는 오늘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완전한 응답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미래는 하나님이 에베소서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우리의 미래는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완전히 보장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정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보장된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응답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숨겨져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70 현장에 영향을 주는 메이슨 전쟁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건데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70 현장에 영향을 주고 우상과 흑암과 어둠과 영적인 전쟁을 펼치는 하나님의 메이슨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언약을 붙잡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누린 것처럼 실제 그루터기의 언약과 임마누엘의 비밀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과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과 거기에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의 응답을 여기 성도님들이 아침, 점심, 밤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비밀 속에 지역의 흑암이 땅에 떨어지며 모든 우상이 완전히 무너지며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70 현장에 영향을 주고 완전히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 시대에 참된 메이슨 전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